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 이후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이냐 하는 것을 쭉 3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천국은 나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관계. 제일 먼저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에서의 위계질서에서의 관계, 이런 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먼저 그 관계 중에 먼저 약한 쪽에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가 변해야, 강한 자가 바뀌어야, 아니면 강한 자가 꺾여야 이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법칙은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해요. 약한 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서는 먼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여기서 자식은 주로 연약한 자녀와 이 강건한 부모의 관계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강건한 자녀와 연약한 부모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사가 형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먼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나중에 이제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제가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게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명령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미움이 있고 뭐 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세상에서의 그 사랑은,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 되었건 부모 자식의 사랑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 모든 면에서 중심이 내가 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근본으로 따져보면 참된 의미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는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고 또 결별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년에 그래도 평온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둘이었는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근데 다 아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큰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셔. 도저히 이제 아파트를 더 넓게 가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돈 좀 주시오 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정도로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 줄 만한 여유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이후로는 부모를 찾아오질 않는 거야. 그 옆에서 봤습니다. 찾아오질 않아.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낙심해 있는 걸 보기도 하고 했지만, 과연 거기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요즘에 변화된 삶에서는 진짜 어찌 없으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녀가 상심할 만한 일인가? 자기가 독립해서 이미 산 지가 오래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 하는 면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언제나 여기서는 주 안에서 이야기해요. 아내들에게도 명령할 때도 18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 가정에서 순종하는 면을 배우고 자라나면 나중에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일단 학교를 가봐. 어린이집을 가죠. 유치원을 가죠. 초등학교를 가죠. 계속 학교를 가면서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기 가서도 순종해요. 좋은 학생이 됩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또 좋은 그 조직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모든 인생에 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그 면에 전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내 맘대로거든.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는 꼭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5, 6 막 이렇게 될 때는 그 안에서 이미 사회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동생이 형에게 대들었다는 맞아 죽으려고? 그게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면이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날처럼 필요하진 않아. 오늘날에는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를 방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소위 요즘에 자존감을 키운다는 그런 명목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아요. 훈육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자녀 교육의 유형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자녀 교육을 하면 어떠한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방임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내버려둬.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아이들을 내버려둘 때는 아이들이 장난도 심하기도 하고 주의도 산만하기도 하고 난폭해지기도 하고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과잉 보호를 하는 데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과잉 보호를 할 때는 아이들이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무조건 하려고 그래. 온 집안에서 왕이며 여왕이 아이들이야. 모든 것이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네가 원하는 건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하면 거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문제 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집에서 끔찍하게 아끼는 애들이야. 걔네들 문제예요. 지네 맘대로 했거든. 같이 서로 더불어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성숙이란 개념이 뭡니까? 성숙은 내가 원하는 것도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이야. 그 성숙을 못 배워가는 거야. 집에서 안 배워. 절제할 필요가 없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멋대로가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의타심도 강해. 독립성도 없어요. 해줘 다. 그리고 끈기도 없어지죠. 관계를 할 줄 모르니까 외톨이가 돼. 다른 애들과 관계가 안 어울리니까. 거기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가 있어요. 자녀 교육이 뭔지 모르고 교육한답시고 너무 엄격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주 소극적이 되고 겁을 먹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 교활하게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의 원리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자녀들을 훈육을 하라고 하는데 그 훈육의 핵심은 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가보면 거듭거듭 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4장 24절 봅시다.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매를 아껴요. 그럼 자식을 전혀 교육하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혜를 줄까요? 또 22장 15절에도 보면,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데 이걸 아이에게 주면 얻게 하면 안 돼. 근데 아이는 미련해서 끝까지 그걸 원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보니까 반짝거리고 참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아서 기어이 그걸 원하는데 엄마가 못 갖고 놀아. 막 때려쓰고 기어이 갖고 놀겠다고 해. 엄마는 못 주죠. 매를 대죠. 그게 뭡니까? 칼이야. 예를 들어서 어려서. 근데 아이들은 그 칼의 위험성을 모르잖아. 또 옛날에는 이 방 안에서 석유난로 같은 게 있었어요. 또 그냥 난로도 있고 하면 거기에 이 주전자가 있으면 주전자에서 연기가 퐁퐁퐁퐁 나왔어요. 아이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만지려고 그래요. 못 만지게 하면 막 또 때렸어요. 만지면 큰일 나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지게 했어요. 그래, 만져보라. 한번 만지면 뜨거워서 기급을 하잖아요. 아니, 너 만지고 싶으면 더 만져. 죽어도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가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아이들은 미련합니다. 뭘 모르잖아. 아이를 왜 어리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리다는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에서 어린 이가 나왔어. 후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라 어린 백성이 니르고주 홀 빼이셔도 어린 백성이 어리석다는 얘기야. 무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근데 가르치는 것을 요즘에는 다 설득을 해서 가르치라는데 설득을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건 경험해야 이해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그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매라니까, 매. 매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 매를 통해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워요. 안 그러면 매가 아프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부모님이 왜 내게 매를 댔는지 이유를 알기 시작해. 아, 나를 사랑해서 매를 댔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부모에게 순종할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매로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13절 보세요.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느 부모가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때려도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14절 말을 봐야 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스울은 죽음이에요.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죽음으로 가지 않아. 근데 때렸을 때 죽음을 오히려 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군대에서 그런 말 합니다. 훈련에서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덜 흘려도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매로서 바로 갈 길을 부모에게 배운다면 나중에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안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야. 이런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가 필요하다. 매가 필요하다. 이것을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히브리서 12장 7절 봅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매를 대지 않는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매를 댄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대는 이유가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초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우리 가정 아무 일 없게 아무도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되게 1년의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로 돌려서 보면 하나님, 금년에는 매가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살다 보면요 온갖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근데 옆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주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항의 하잖아.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옆집에 때리는 거 봤냐? 자기 자식 때리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옆집에 잘 되라고 쫓아가서 매를 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매를 대잖아.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세상 사람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바른 길, 형통의 길, 복된 길 가라고 열심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막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옆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형통한 것 같죠?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라니까. 그 길이 마지막엔 사망의 길이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지금의 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인도가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매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면, 아, 이게 옳은 길이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매를 들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우리 집에 안 계신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에 계시면 제가 어디로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걸음으로 다녀야 돼. 근데 제가 자라면서 생각해보면 실제 우리 아버지에게 맞았던 적은 한 3번 있어요. 3번. 대학을 갈 때까지 맞았던 적은 한 3번 있어요. 거의 맞은 적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한 번 맞은 기억이요, 다른 모든 삶의 패턴을 결정해버려요. 잘못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죠. 안 넘으니까 안 맞죠. 그렇지만 선을 지키는 법은 이미 매를 통해서 배운 거야. 항상 매를 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그 선을 정해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1738명의 중산층 소년들을 조사했어요. 설문조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분류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첫째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들이 훈육도 많이 했어요. 훈육도.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정해서 이 선은 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선을 넘을 때의 책임도 확실하게 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들어와라. 서로 약속을 했어. 몇 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늦었을 때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에게는 그 책임을 지어주는 면이 조금씩 달라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혼나면 되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면 그냥 혼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 이 그라운드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가 뭐냐면 딱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부모에게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차를 못 써. 그래서 you are grounded 하면 이제 차키 반납해야 돼. 못 써. 일주일간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고 다른 애들이 태워주기 전에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 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져. 그리고 애들이 중고등 학생이 되면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다 값이 붙여져 있어. 잔디 깎으면 얼마, 집안 어디 엄마가 원하는 청소하면 얼마, 이게 적어요. 그걸 해야 자기 용돈을 벌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용돈을 쓰는 거야. 그냥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봐서 야, 잔 다 안 깎았다, 돈 안 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책임을 하는 걸 배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누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가장 높았어요. 오히려 훈육이 없이 그냥 방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둔 자녀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이게 성경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고 정당한 구체적인 규칙을 딱 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 안에서는 자유를 줍니다. 그 안에서는 그 규칙을 넘어갈 때는 훈육을 하는 거야. 뭔가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훈육 중에 청소년들은 차를 못 쓰게 하는 그 그라운디드 시키면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매를 대는 겁니다. 매를 대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뭇가지로 매대지 않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아이에게 매를 때릴 때는 꼭, 난 그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혁대를 풀어서 가죽 혁대로 매를 댑니다. 매를 그렇게 때려요. 실제 때리는 거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잘못된 면을 충분히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자라면서 아이가 그 룰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처음엔 이해되지 못해도 부모 말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그때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울 때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자라서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룰이 서로가 존재하고 그 룰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에 익숙해지니까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갈 때 이 사거리에도 보면 신호등 있잖아요. 마음이 급한데 신호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설 줄 알잖아. 모두가 다 기다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해. 내 자신을 절제해. 그게 사회성이에요. 기다리다가 다른 차가 다른 옆에 가다가 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게 될 때
그때 가잖아. 근데 그게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요. 마찬가지야. 이제 경험적으로 다 이해해. 근데 이렇게 신호등 자체도 지키는 나라가 별로 안 돼요. 신호등 자체도 지키는 나라가. 아프리카, 남미 하나도 안 지켜요. 신호 있으나 마나. 근데 그런 데마다 어떤지 알아요? 전부 사과해서 엉켜. 서로 가려고 그래. 그런 나라가 아마 훨씬 더 많아, 지금도. 그런데 룰을 지키는 나라는 오히려 더 평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야 하고, 근데 그렇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순종하는 자세의 마음을 자라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 배웠으면. 근데 그게 훨씬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울린다는 건 뭐야? 서로 룰을 정해놓고 지켜가야 어울리게 되거든. 모든 사회성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배워졌으면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잉 보호한 애들은 나중에 가서 왕따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외톨이가 돼. 어울리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울리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것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외아들이었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엄해도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대로 다 줬어요. 내 맘대로 살았죠. 근데 학교를 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내 맘대로 했다가는 친구가 없어져. 친구가 안 생겨. 그러면 학교 생활이 괴로우니까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상대편 뜻을 자꾸 들어줘야 돼.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 생활이 어떻게 친구의 비율을 맞추는 일에 내 모든 신경이 집중됐어요. 그래야 어울릴 수 있고. 집에 가봐야 나는 아무도 없는데, 친구네 집 가서 놀으려면요, 그 친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형, 동생, 뭐 이렇게 누나 이렇게 있으니까 지네끼리 놀아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 나는 집에 가면 우두커니 있어야 돼. 혼자서. 텔레비도 없는 시대 생각해봐요. 그 친구네 집 놀러 가죠. 그 친구네 집 눈치를 먹으면서도 있는 거야. 친구 마음을 안 상하게 하고 그 집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눈치가 늘었어요. 눈치가 늘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죽이는 법을 억지로 배워요.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집에서 막 다 그냥 요즘에 아이들 뭐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학교 가서 그런 애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죠. 학교에서도 부딪히죠. 사회에 나와서도 부딪히죠. 교회에서도 부딪히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돼. 권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의 권위만 인정 안 하고 나머지 권위 인정한다. 그게 안 돼요. 일종의 하나의 동일한 성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면 어려서 제일 먼저 보는 권위는 부모의 권위니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을 공경해요. 그 선생님이 사랑받게 돼 있어요. 선생님 사랑받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학교가 좋으니까. 사랑받는데 그 사회가 안 좋을 수가 없지. 사회 나가서 어느 조직을 가든, 직장이든 그냥 다른 조직이든 가도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사랑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권위도 결국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같은 마음의 특징이 가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어디서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학교 가도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그냥 뭐 하고, 사회 나와서도 그저 으쌰으쌰 하는 것만 배워가고, 어디서든지 문제만 일으키고 혼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개혁자다 그래. 개혁자다. 막 이 현 상황을 바꾸자. 이걸로 많이 으쌰으쌰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래. 한 곳에서만 문제를 보고 개혁하자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돼.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가짐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이치로 이해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애초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처음에 부모에게 훈육받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매를 맞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자라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디 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바른 길이야. 다른 사람은 다른 길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길이야. 근데 딴 사람이 잘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주류는 못 껴. 언제나 비주류로 반기드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 어디서나. 사회,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이 안 맞거든. 그러니 복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라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옳다고 먼저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주실까요? 이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약속까지 하면서 하게끔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할수록 진정한 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부모지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안 그래요. 완전치 못하고 표현도 서툴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요. 그걸 잘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든.
저도 우리 아버지 참 천국 가셔도 참 귀가 간질간질 하시겠는데 우리가 아버지 얘기 계속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 번씩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 첫 마디가 너 왜 전화 안 했어?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첫 마디가 너 왜 전화 안 했어? 아, 전화 지금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나 너 보고 싶었다, 야. 나 너 보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너는 나 안 보고 싶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말이 전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너 왜 전화 안 했어? 제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거의 대부분 우린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열받아서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기껏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그리웠어.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면 난 너무 좋겠어. 이렇게 말을 자존심 상해서 못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왜 당신 나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표현해. 반맛없게. 좀 상대편이 마음을 열릴 만한 표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꼭 마음을 닫을 만한 표현으로 해. 사랑한다 하면서. 근데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표현에 약해요. 그렇다고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원래 부모 다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 되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부족한 부모, 모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것은 매 한마디 한마디를 꼭 그대로 순종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부모 또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을 때도 그 공경하는 면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잠언서 23장 22절 봐요.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미 부모가 늙었어요.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래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 왜냐하면 권위라는 거는 힘에 의해 복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했어요. 권위에 의해 복종은 힘에 의해 복종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힘이 셌지. 그렇지만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훨씬 힘이 세지. 그래도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야.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가 마찬가지예요. 연약할 수 있어요. 목사도 못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여러분보다 훨씬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공경하라는 얘기야. 그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복은 너무 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권위에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힘이 거기서 길러지는 거야. 거기서 길러지는 거야. 그걸 할수록 그게 연장선상으로 주님도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요. 이게 특징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성향을 결정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숨이 죽어 있어. 팍팍팍팍 튀지 않아. 언제나 상대편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이게 몸에 밴다니까요. 그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부모다? 그래도 공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뉴욕 지역에 그 큰 교회들의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수양회도 있고 그 집회도 있는데, 그러면 청년 집회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이 상담을 와요. 근데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올 때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 우리 부모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정착하기 바꾸잖아. 아무것도 믿을 게 없을 때는 돈 버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해. 뉴욕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이 그로서리예요. 그로서리. 근데 맨하탄 쪽에 그 그로서리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열어. 경쟁이 있으니까 1시간 일찍 열어. 그럼 저쪽도 일찍 열을 거 아니야. 나도 또 일찍 열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4시간 오픈을 해. 그러니까 그 24시간 오픈하는 한국 사람 그로서리를 현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의 그로서리들은 전부 한국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문제는 건강도 악화되고 또 다른 문제가 24시간 하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네끼리 그냥 생활을 하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가 영 시원찮거든. 영어도 잘 못하죠. 자기들에게 사랑도 잘 주지 못하죠.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이래서 이제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아이들은 미국적 사고방식에 튀고, 이러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부모에게 그 미움이 들은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집회를 하는데 계속 이게 벌써 얼굴에 어두움이, 근심이 껴있고 어울지도 못해. 밖에서 돌고 있어요. 참 그래서 눈에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상담 요청을 해서 요청 왔어요. 와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알코올 중독이야. 엄마하고 자기 지금 청년인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 사니까. 그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주급을 받습니다. 위클리 페이를 받아요. 주급을 받는데 금요일 날 되면 아버지가 와서 그 주급 받은 생활비를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서 술 먹고 안 주면 때리고. 그걸 몇 년을 계속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 자매가 막 찌들려 살아.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 했냐면, 그래, 그 부모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너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뭘 회개해야 되냐? 너 아버지 미워하지? 아버지 미워한 것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아버지 미워하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여기서 회개해라. 회개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회개를 하면서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팡팡 울면서 엎드려서 한참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 용서를 구하라. 아버지, 나 이제까지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뻥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집회 끝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여름 집회였는데, 겨울 집회 또 그 교회 청년부를 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그 자매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저하고 비슷한 여자를 하나 데리고 다닌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왜 이렇게 변했지? 했는데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알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대면을 한 거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무릎에 대고 그냥 펑펑 울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비냐 하고 아버지도 같이 울었어. 부녀가 껴안고 울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 안 변했어요. 그 뒤로 똑같아. 변한 건 그 딸이 변한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움이 빠지고 나서는 그 아버지를 불쌍히 보고, 그리고는 그 모든 다른 세상 사는 모든 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자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독여주고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그 자매를 돌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 2년 있다 가서 보니까 제 후배하고 결혼을 했어. 그냥 목사 나보가 됐어.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부모든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까지 주시면서 하라고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면,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출발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